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차에는 핸들이 없습니다. 기차에는 선로가 길이고 방향이고 핸들입니다. 기차는 선로를 만나기만 하면 그 다음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그저 반드시 도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차의 운전석에는 가게 하는 것과 멈추게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레일 위에 있기만 하면 그 다음은 그냥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차는 목적지를 향하는 선로에 올라타서 선로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는 기차처럼 그 선로라는 것이 없습니다. 바다에 들어서는 순간 바람, 물살, 파도 등에 의해서 배는 끊임없이 위치와 또 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배에는 배를 조정하는 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의 방향은 매 순간 바뀌지 않으면 목적지에는 절대 도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에는 그 키만 있다고 해서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배에는 반드시 그 키 앞에 둥글고 커다란 나침반이 있습니다. 배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키를 움직여야 하지만 그 키는 나침반의 방향에 따라 조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키의 변화는 반드시 나침반의 방향에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레일 위의 기차와 같지 않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기차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저 좋은 선로를 딱 한 번 잘 만나서 딱 올라타기만 하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선택과 결정할 것이 없이 그저 열심히만 살면 결국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각자의 인격 속에서 자유의지라는 키를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상황의 변화와 사건과 생각들 속에서 가치 기준들은 점점 더 절대적이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서 매 순간마다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파도가 한 번 치거나 바람이 불면 배는 방향을 새롭게 조정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방향은 다시 새롭게 바꾸어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방향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키를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침반이 되십니다. 키는 나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기차가 선로에 한 번 타면 더 이상의 다른 답이 필요 없듯이 더 이상 바뀔 필요가 없는 절대 진리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왼 방향으로 가든 오른 방향으로 가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오늘도 나침반이 가리키는 그 방향에 맞춰서 그렇게 키를 움직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방향이 맞다면 오늘은 왼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내일은 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른쪽에 가는 것이 옳은 길이에요. 그런데 내일 갑자기 옳은 길이 틀렸고 왼 방향으로 가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왼쪽 오른쪽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해답이 아니라 우리의 해답은 방향성이 해답입니다. 그 해답이 맞으면 오늘 나에게 옳다고 하는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었고 내일이면 그것을 바꾸어서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키를 왼쪽으로 가게 하면 딱 왼쪽으로만 맞추면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그 답은 내일의 또 다른 상황 속에서 그 답은 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애매모호한 길을 제시하냐? 그렇지 않아요. 명확한 방향성을, 구원에 이르는 명확한 방향성과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그의 백성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정확한 방향성의 위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택하사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은 무슨 길인지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하지 못해도 그 길이 선하신 하나님의 방향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명확한 그 방향성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모순되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의 합리성을 가지고, 또 어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모순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그때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하여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이해되도록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나침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나의 기준 속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속에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모순되어 보이고 이해가 안 되어 보여도 우리는 그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을 선택하면 결국 우리의 선택은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다 보면 그 성경의 말씀이 저를 참으로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무엘서를 통해서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사울의 모습이, 또 우리가 인정하고 있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너무 모순되어지는 부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했었던 과정들을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벗어나지 않고 그저 그 오늘에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여전히 우리가 있으면 그것이 모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내가 나의 수준 속에서 오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틀림이 없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길을 수정함 없이 그냥 가다 보면 결국 그 길이 모순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정직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배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딪히면 그거는 나의 수준의 문제지 하나님이 잘못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것이 그 원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일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무브하셨다, 조정하셨다라는 표현들을 일부러 쓰십니다. 또 오늘 성경은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하셨다라는 그 어떤 원인 제공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하신 죄의 조성자이시고 그 죄를 이유 삼아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죽게 하신 무자비한 분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의 감정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용만 당한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만을 본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의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다윗과 약속하신 대로 선하신 길을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오늘도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생명의 길로 다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끄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으실 뿐인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제까지 받았던 은혜를 오늘은 안 주신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내 것을 안 주시고 빼앗아 가는 분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으면 그것은 무조건 감사한 것이고 혹시 받지 못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은혜를 매일 받다 보면 우리 이런 말 있죠. 호의를 계속 베풀어 주었더니 이제는 그것이 권리인 줄 알고 행세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죠? 거저 주었더니 처음엔 감사했는데 매일 주니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한 번 안 주니까 왜 안 주냐고 오히려 막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황당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윗의 범죄함의 모습은 하나님이 범죄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다윗을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베풀어주지 않으시면 다윗은 그저 그렇게 범죄하는 모습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이 범죄한다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에요. 왜? 죄로 오염된 모습이니까. 근데 오늘 다윗이 범죄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죄로 부패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7만 명이 죽게 되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원인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불타오르는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가장 격동케 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어떻게 정확하게 가장 많은 표현을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질투하신다는 표현을 쓰세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연인이 그 사랑을 배반하고 다른 연인을 사랑하거나 또 배반하게 되면 그 마음은 사랑을 주었던 만큼 그 반대되는 마음이 분노가 이르는데 질투하는 마음으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투를 어느 정도로 분노가 이를 정도로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진노를 하나님 앞에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 보면 잘 살게 된 나라입니다. 더 이상 주변 나라로부터 그렇게 침략을 받거나 공격을 받을 만큼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될 만큼 등 따스고 배부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스스로 자고하여져서 스스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고 그 가운데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의 손길을 그냥 멈추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저게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손길을 멈추시고 그럼 한번 스스로 해봐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스스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키는 잡고 오늘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앞에 나침판을 안 보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범죄의 원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숫자를 통해서 얻고 싶은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조사는 군사의 징집과 세금 징수를 위한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지금과 다르게 옛날에 인구 조사를 한다는 건 딱 두 가지 목적이에요. 군사가 몇 명이냐? 뽑을 수 있는 군사.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내가 또 국가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 두 가지입니다. 국가의 힘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정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들처럼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서 나라가 보호받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우상을 대표하는 바알과 아세라상, 특히 블레셋을 중심으로 있는 그 바알신과 아세라상은, 바알신은 물질, 황금 만능주의, 물질 배금주의 사상의 핵심이 상징이고, 아세라상은 다산의 상징입니다. 여인의 상은 다산을 상징하고, 바알은 힘과 물질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 같은 똑같은 영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숫자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숫자를 통해서 물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힘의 근원이라고 착각을 하도록 일으키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입니다. 다윗의 이게 원래 고백입니다. 알고 있어요.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힘 있는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냥 이스라엘은 평화로 아무도 덤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골리앗을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었는데, 인구조사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결정을 했고, 결국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으나,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의 숫자와 나라의 경제력으로만 이스라엘을 판단하려 했던 다윗의 교만과 불신앙, 그리고 앞서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했던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시했을 때 요압은 막았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얌마 딴말 하지 말고 그대로 해. 그래서 하게 됩니다. 죄는 실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전 인격적인 자기의 분명한 의지적인 결정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우상숭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순종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다윗의 이야기를 보듯이.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불순종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는 즉시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민감한 것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처음에는 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의 마음에 민감하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한 걸음 뒤처져서 깨달은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신앙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도 있었지만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면 즉시로 회개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보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짓말은 자그마한 거짓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니야라는 부정하면 그 아니야를
또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와 또 다른 거짓으로 또 포장하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하게 되면 괜찮지 않아도 또 다른 걸 가지고 자꾸 덮어버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너 문제 있어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즉시 반응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 문제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은 죄 없거나 완벽한 의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 칭함받게 된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비록 그는 육신의 연약함과 미련함 그리고 부족함이 있었어도 늘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 아래서 우리를 다시 수정하고 다시 회복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완벽하지 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혹시 뒤늦게 깨달았어도 즉시 돌이키면서 자꾸 수정하는 것,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나의 키가 맞춰질 수 있도록 몸부림치면 오늘은 좀 바뀌었어도 또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면 얼른 돌리면 돼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오늘도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이 오늘도 또 하루를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비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의 육신은 온전치 못함이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후회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인도함을 얻으며 다시 수정하고 하나님의 방향성 속에 나침반 속에 나의 전 인격과 의지를 맞추고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실수하여도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는 응답을 오늘의 삶 속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